참 좋은 4월의 봄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분주한 일상을 접고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저희 인생의 새로운 힘과 소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쳤던 저희 영혼이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존전에 머무는 동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라고 메마른 심령입니다.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시원하지 않은 저희 인생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이 시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을 되짚어 보며 세상의 욕심과 가치를 더욱 사랑했던 저희를 되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으십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 세 번째니까 외우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가끔씩 신랑 신부에게 소개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우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땐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땐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땐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땐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시를 접하고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이 시를 읽어주곤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는 사랑의 기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일이 쉽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된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또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사랑을 받아 내 안에 행복함이 넘치면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의 범주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크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모두가 다 사랑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기초, 근본, 기본, 하나의 사랑의 모델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이 밤이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주님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창조적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우리를 불러 이렇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것은 우리 안에 큰 자부심이 됩니다. 살아갈 힘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용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경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사항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이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간 신문에 이런 사진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저희가 마포대교입니다. 한강에 열 몇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들 중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가 마포대교랍니다. 19일 날 밤 오후 비 오는 날 한 여고생이 자살하기 위해서 마포대교를 갔습니다. 이것이 경찰청에 제보가 되어서 급히 경찰이 다가왔어요. 저 한 여순경이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자살을 만류하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곳에 왔느냐? 왕따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애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저 여순경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돌려 세운다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울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간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이 순경의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을 포기하고 부모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면서 이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간곡하게 아이를 바라보며 아이를 설득하는 저 여순경, 순경이 또 배갑디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너를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죽을 이유 없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울어줄 단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산후 우울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신방 후에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사실 얼마 전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끝내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가 하나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세상 살아갈 힘을 내가 잃어버리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지방 어느 도시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친구 배려로 그 친구 집에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친구의 위로와 여러 얘기를 듣는 중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구나. 이 자매님께 참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참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자매가 이토록 힘들어할 때 바로 옆에 있던 우리는 뭐 했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자매가 그 당시 우리 교회 등록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왜 이 자매의 친구가 되지 못했는가? 우리는 왜 그 자매를 위해서 울어줄 수 없었는가? 우리는 왜 그 자매 옆에 서 있을 수 없었는가? 우리는 왜 그 자매가 전화할 수 있는 바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고 교회에서 그 자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매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자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매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또 다른 자매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번 기회에 내가 교회 안에 출산 전후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산 전후 학교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주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아 때문에 분주하고 힘들어서 5번 하는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 교육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난 주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내 삶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 아득해서 아주 절망적이라는 생각 앞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삶을 고려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나를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기억나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멀리 있어 내 안타까움을 전달하지 보지 못한 이런 절박함을 가져본 분들이 우리들 중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단 한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세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사실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석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그 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남다른 강인함이 있어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파요. 감정이 상해요. 무시당하면 소리 지르고 싶어요. 나를 향해 공격을 가해오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이 그들 속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매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특별한 강인함과 온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고히 설 수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는 아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아가페로 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제 아가페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가페로 사랑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를 사랑하는 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도저히 미워서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니 미워도 사랑해야겠어요.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저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그저 줄 수밖에 없는 의무감에서조차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다가 사랑에 물들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기뻐요. 감격해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아가페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아가페 사랑에 대비되는 사랑이 있는데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도 사랑이긴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에로스도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에로스는 전적으로 자기가 중심된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거래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그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오늘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랑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 중에도 자식을 아가페하지 않고 에로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부터 무엇을 바란다면 이것은 에로스이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언제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욕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정오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소란하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에로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아가페냐 에로스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며느리 눈치 보는 게 시어머니잖아요. 요즘도 이렇지 않은 시어머니 있으면 이분은 금성에서 왔거나
화성에서 왔거나 아마 외계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집에 못 갑니다. 아들 집이 아니고 며느리 집이잖아요. 갈 때 신고하고 오락하면 가야 되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수비실에 맡겨놓고 가야 됩니다. 뭐 손주라고 아무거나 삼비길 수도 없습니다. 잘못 삼비겠다간 혼이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동네에 어느 연세 많은 할머니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땠으면 좋겠니? 네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죽여주지. 어떻게 해요? 내게 좋은 비방이 있어. 앞으로 한 달 동안만 내 비방대로 따라해. 내일부터 좋은 밤톨 3개를 아침에 밥할 때 아궁이에 정성스레 구워라. 그걸 잘 까서 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쟁반에 담아서 머리맡에 딱 놓고 나오느라. 그리고 밖에서 시어머니 불러라. 어머님, 잘 구워진 밤 3알 머리맡에 있으니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라. 이 며느리가 보름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 얼굴이 뼈해지고 오히려 더 고와지는 겁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계속 내가 밤토를 구워야 되나? 그런데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어머니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가면 며느리 자랑을 막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멘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겠는데요. 며느님들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님들 밤 몇 알 얻어 잡수시고 잘하시겠어요? 미리 잘하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린 아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몇 년 전에 별세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그분의 책은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도 10몇 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물론 근본적인 신앙관은 아니지만 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에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도 그분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책은 그분의 삶에 인생의 틀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사실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탕자의 귀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진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 렘브란트라고 하는 17세기이죠. 아마 그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느 교우집에 갔는데 벽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물론 복사본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범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확 꽂힌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때 상황을 그린 거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그 소련 성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
미술관에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미술관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뭐 그림이 아주 명화들이죠. 세계적 명화들이 한 3층인가 4층인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몇 달이 걸려도 다 못 본다고 하더만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이 이 돌아온 탕자의 귀향에 관한 이 그림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이 그림 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그림에만 모여요. 한국에서는 여행객이나 외국에서는 여행객들이 이 그림 앞에 꽉 서서 멀리서는 이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미술에 관심이 있는 척 다가가서 한참 오랫동안 저 그림을 봤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그걸 꼭 보세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봤다 하려고 열심히 뚫어지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커요. 높이가 2.4m, 넓이가 1.8m 정도 되니까 아주 대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헬린 나우에는 이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2년 뒤에 그가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세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한 15명 모인 곳인가 그곳에 투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러시아에 갔습니다. 거기 여러 날 머물면서 이 그림을 보고 묵상하고 자기 삶의 새로운 전기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가 나름대로 느낀 것을 그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공감하는 사람이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공감하는 성향이 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죄인들의 행동을 보면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 공감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걸 보았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탕자가 돌아와서야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그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용서하는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셋째, 너그러움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다 쓰고 아주 몹쓸 꼴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전혀 지난 일을 묻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아버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식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환대하는 마음, 이런 너그러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거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헨리 나우엔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디 헨리 나우엔의 생각이기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성완종 씨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언제나 풀릴지 정말 까마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세월의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많은 진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성완종 씨와 그분에게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해야 되고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하며 이것으로 인한 갈등 비용은 얼마나 초래돼야 할지 정말 상상만 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성완종 씨와 그에게 얽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만일 헨리 나우엔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길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 죄인들을 보는 눈, 사회 문제를 보는 눈, 반응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묵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라. 슬픔에 공감하라. 아픔에 공감하라. 용서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깨어놓고 생각합시다. 성완종 씨보다 나은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지는데 그만큼 내가 돈 들질 만큼 의롭습니까? 그는 들킨 죄인이지만 우린 들키지 않은 죄가 많습니다. 들춰내 볼까요? 들춰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간음하고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완종 씨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얘기들, 죄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숙덕되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뭐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모든 것에 의로우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은총의 마음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문을 보시거든, 사건을 보시거든, 몹쓸 일들을 보시거든 손가락질하지 말고 신문을 덮지 마시고 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은총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사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많은 소리 들리면 입 다물고 그 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선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한량없이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 돌아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고 살아갈 용기 없고 또 다른 사람 사랑할 용기 없고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 주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의 긍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보고 이젠 판단을 멈춥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주의 은총이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군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 주의 사랑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받은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되고 저희 안에 녹아 받은 바 사랑이 내 주변을 향해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어 또 세상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받는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랑을 줄 줄을 모르고 여전히 오늘도 사랑을 받기만을 간구한 채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데 저희도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프고 공동체마다 어렵고 깨어지고 다치고 저주가 저주를 낳고 정오가 정오를 낳는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가페로 시작한 저희들 아가페로 살게 하시고 아가페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많으나 이제 반응을 자제하게 하시고 공감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 우리의 조국의 문제를 주님 아십니다.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저희가 한량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어 오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중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드려진 귀한 예물들, 그 심령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물질로도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과 오늘도 기도원 성경 반포를 위한 예물로 조합해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들 위해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기쁨, 세상의 기쁨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